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 특별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거나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9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가 끝나기가 바쁘게 필요한 양식이 그의 집 앞에 제공된 것을 뮬러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1830년 11월 18일 조지 뮬러는 일기장에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났었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4시간 후에 한 자매가 내게 와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자매는 대답하기를 주님께서는 나에게 목사님께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 2주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제게 응답하시기를 뮬러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시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여 줄곧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아니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참으로 엄청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야고보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쓸 때 시작 부분에 시험에 대해서 썼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 그의 편지를 이제 야고보는 마무리 지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글 쓰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쓰고 싶은 말을 어디에다 쓰냐면 맨 앞에 쓰든지 아니면 이제 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하면서 글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책 앞에를 보든지 제일 뒷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작가의 의도를 대충은 알게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 처음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엉망으로 얘기해놓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죠. 설교가 시작돼가지고 3분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이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3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처음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오늘 지금 밖으로 고난받고 있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심혈을 기울여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서 기자가 유독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기에는 녹록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 항상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에도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마무리 지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스커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설령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들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산 아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이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 주면서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 속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하는 것.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 기도는 일방적이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기도하고 상대방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귀한 것이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를 들 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면만 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차별이 없이 거의 똑같아요.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그는 우리하고 뭐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비슷하다. 느끼는 감정, 살아가는 생활 방식, 행동 양식은 엘리야나 우리나 거의 같다는 것이. 기분 좋을 때는 기분이 올라갔다가 또 침체되고 우울할 때는 또 우울하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성격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사실 사람들 차이가 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잘났다 못났다 얘기합니다만은 사람마다 보면 다 눈이 몇 개씩 있어요. 눈 2개 있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크기도 사실 자로 재보면요 별 차이도 없어요. 얼굴 모양도 다 보면은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되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은 평범한 예언자는 결코 아니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할 때 엘리야를 드는 거죠.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래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것은 엘리야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장 대표하는 것은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불의 속성은 어떠냐면은 불은 아래에서 타게 돼 있어요. 어떤 불이든지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위에서 종이를 가지고
밑에다 장작을 쌓아놓고 위에서 붙이려고 해서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로 안 붙어요. 불은 어디서 붙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붙여요. 이 세상적인 불은 밑에서부터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갈멜산에서 떨어지는 불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밑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윗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 보내셨으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숫자적으로 싸울 때도 예를 들어서 1대2로 싸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고. 진짜로 주먹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뭐 한 사람이 뭐 한 30명하고 턱도 없는 소리라. 서너 명만 대들면은 사실은 서너 명 대들어서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는. 그런데 엘리야는 몇 대 1로 싸웠어요? 8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누구 편 들었냐면은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 편이었고 엘리야는 혼자 싸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능력을 행하는. 또 엘리야는 기도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어요. 또 예언자라고 해서 다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내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내리는 그런 그 경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일기를 좌우할 정도 된다. 이것은 일기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하더라도 날씨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날씨는 누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야유회 가니까 비 그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는 그친다 그러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비가 필요한 동네들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 엘리야가 할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어요.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과부의 집에 갔어요. 저는 이 엘리야가 이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이 넘어오셨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음식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큰 짐승이 물어다 주면은 양이라도 좀 될 거다. 조그마한 세파트까지는 아니라 그러더라도 좀 큰 개가, 진돗개 정도 되는 개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 먹을 것을 갖다 줬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그릇에다가 입에 물고 가서 전달을 했을 텐데 까마귀가 물고 왔으니 빵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민자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셔야 될 것인가. 또 그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부잣집 사람 그 집에 머무르면서 좀 잘 먹고 그렇게 쉬게 오면 좋을 테인데 그 가난한 과부, 이제 양식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음식 한번 만들어 먹고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 과부, 생명줄과 같은 밀가루와 기름. 근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기거하도록 하셨지만은 그 밀가루하고 기름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은 마치 복음서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엘리야는 이세벨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얼마만큼 도망갔느냐. 북쪽 갈멜산에서 저 남쪽 애굽 땅인 시내산까지 도망을 간. 도망도 가되 멀리도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하나 소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그런 시시각각 변덕을 부린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도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한없이 나아가고 볼품이 없지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들도 위대한 엘리야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는 거예요.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의인이 기도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의인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드리는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의심이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은 기도는 힘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오랜 시간 했는가, 시간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질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집중력 있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주제를 놓고서, 그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내 기도를 했는데 한 2주 내지 또 석 주 지나가면서 기도해 보니까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더 시간이 지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도할 때 문장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냥 바로 이어서 있겠어요.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알고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기도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 정리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셔요. 처음에는 불만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바울 사도도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일을 하려고 뭐 로마를 가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기회 주시면은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털커덕 가이사라에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연금 생활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저를 가두어 둡니까? 하고 원망도 했을 거예요. 시간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아,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구나.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룸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찬양과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달라는 기도.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이 기도는 사실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달라는 기도에서 조금 이제 발전된 것인데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 밝히 보게 해달라. 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달라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두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외치기를 저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오늘 의인의 간구는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정결한 삶, 의롭고 향기나는 삶이 동반되어지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은 위대하고 힘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또 비가 흠뻑 내리는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게 되니까 비를 내리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잠시도 조용할 데가 없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사고가 나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재판관일까요? 군인일까요? 검사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의 충고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될 때 요셉이 어떠했어요? 7년 흉년 가운데도 이집트를 비롯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7년 흉년을 잘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펼치게 되잖아요. 오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고 행정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망적인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오. 정치 권력자들 없었고 큰 부자도 없었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게는 거룩한 영의 힘, 사랑의 힘,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평생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무릎이 딱딱하게 굳은 사립이었다는, 마치 낙타 피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다름 아닌 낙타 무릎이었어요. 세상적인 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거룩한 기도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뭔가 섭섭하든지 감정이 상했든지 이단에 빠졌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라.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물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으니 관계 당국에서 박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또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서 신앙을 버렸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교회는 그간 교회를 떠나서 세상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힘쓰라고 그렇게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새로운 교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는, 우리들은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좀 냉각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로
떨어져 지내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모으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이혼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만일 사랑한 사람이 헤어지고 이혼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부부나 커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의 감정을 뒤집어 가지고 주님 품으로부터 멀어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먹기 위해서 살 정도로 요즘에 먹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기분 나쁘면 어때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부인이 밥 차려다 줘도 안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어그러지게 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의 길로 우리를 내몬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눈에가 밟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곧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여건과 상황이 최악이지만 우리 모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심정으로 교회를 떠난 자들을 품고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부어넣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녹록지 않은 세상이고 예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그래서 각 심령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